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오늘 특별한 주일이죠. 네. 오늘 성경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가 죽은 아기를 예수님이 일어나라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있는 여인이 고침받는, 예수님의 옷소매에 손을 댔다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달리다굼, 달리다는 아이야, 소녀야 그 말이고, 쿰 그 말은 일어나라 그 말. 아람어로 우리 환경신호에 쿰 하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환경선교의 쿰 아멘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녀가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한 나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이 소녀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따라서 합시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누구를 내보냈다고요?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떠들며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병들었다고 죽게 되어 죽었다고 하니까 일가 친척이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울며 통곡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히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그렇죠? 우리 최준식 지사님이 얼마 전에 되게 상이 있어서 왜 슬플까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슬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배터리 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나 정말 슬퍼한 사람은 우리들이 아닐 거예요. 아이, 또 사람이 죽었나 보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는 없지만은 그냥 하루 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슬픔.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사랑의 폭만큼 슬픈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울고 통곡했다는 얘기는 그 아이를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했을까, 이웃들이 사랑했을까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떠드는 사람, 떠들고 울고 통곡했다 그래. 처음에는 이 떠드는 사람이 뭔가 우는 소리가 컸나 보다 이렇게 그게 아니죠. 여기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병들었던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병들어서 예수님께 좀 오면 고침을 받을까 그러고 기대하고 갔는데 바로 왔으면 모를까 지체하는 바람에 그 병들었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병들었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얘기는 그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빨리 오지. 왜 지체하느라고 기웃거리가 딴청하느라고 왜 일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는가? 불평하고 원명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비웃더라 그랬어. 언제 비웃었어요? 죽은 자를 바라보고 잠자는다,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서부 영화처럼 갑자기 이러다가 탁 고개를 들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온 몸을 비틀고 그러다가 기운이 없어지니까 헐 하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를 향하여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 내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그저 장례를 정리했다고 하는 말은 누가 나갔는가? 떠드는 사람, 심히 통곡하고 정신없이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비웃는 사람 내보내셨. 그리고 죽은 자만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나가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가정에 병들었을 때 갔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유하신 다음에 출발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병들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오늘 성경 병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속에 되어졌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여정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녀가, 나이 어린 소녀가 여인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이 소녀 때문에, 병든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떠드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떠드는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그 통곡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그 비웃는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비로소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소녀를 바라보는 시각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한 대로 안 돼서 울고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분노까지 하는,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소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소녀가 아니라, 그 소녀 때문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허전해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내보내고 일어나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원망에 내가 묶이고, 슬픔에 묶이고, 비웃음에 묶이고,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나도 열심히 다 해봤어. 그 비웃음들, 그걸 풀어내야 거기서부터 일어날 때, 나도 열심히 섬겨본 적 있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빈정거리고 비웃는 그 마음들,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걸 내보내라고,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간에 저는 한국전쟁 74주년, 한국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시각이 있고, 또 그것을 또 통합해주는 또 다른 시각이, 여러 가지 시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책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요사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이 한반도의 사회주의가 창궐했던 땅이 이렇게 멀쩡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가 사실 질문이에요. 왜? 해방 후에 인기 투표하면 김일성이가 1등이었대. 남한에서. 믿어져요? 생각도 못 해봤죠. 사실이. 국호를 정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더 인기가 있었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어. 근데 그렇게 사회주의자, 똘똘한 사람은 다 사회주의자가 되어져 있던 이런 사회가 어떻게 반공을 국시로 하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었을까? 74년 전에 휴전선을 깨뜨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월 25일이니까 오늘 30일, 오늘쯤은 이미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어. 그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3일 동안을 지체하는 거야. 나중엔 전쟁사를 쓰는데 김일성의 가장 중요한 패착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남한의 여기저기 준동이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3일을 머물고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군이 그냥 마구잡이로 깨져나가고 있었을 때 즉시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다른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죠. 또 그 투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소련이 참석을 안 하는 기권을 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래서 전쟁은 오가면서 결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오늘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사건, 한국전쟁이 결국은 이 땅을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전쟁 이전은 이 남한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대로 있었으면 이 나라를 우리는 다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거야. 그 당시 한국의 사회예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전선을 분명하게 만들고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로 그 전쟁의 사건이 대한민국을 반공을 국시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잠잔 죽은 자가 있었지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상한 일 속에서도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